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를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 넘어지지 않으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제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쉽게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어떤 재앙으로 시작되죠? 나일강, 그죠? 나일강의 재앙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리의 끝자를 따서 이, 그리고 파리, 그래서 이제 물에서 올라와서 이제 가축에게 임하는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이제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네.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는 보니까 이 재앙이 물에서 시작해서 땅, 그리고 공중 이렇게 이어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사람과 짐승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을 모방하며 대적했던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 없음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바로는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성 종기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은 바로 불덩이가 섞인 우박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9장 18절에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한 재앙의 내용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만약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키면 그들은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그들은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하는 때가 2월에서 3월 사이로 이때는 보리와 삼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위해서 종들과 가축들이 이 들판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어떠한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9장 28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 말은 우박 재앙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바로가 이 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까지도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내리고 마는 우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이 섞이고 인간과 가축, 식물까지 죽이는 우박이 장맛비처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재앙을 멈춰주지 않으면 이 우박은 계속해서 내릴 것입니다. 우박재앙을 맛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길래, 얼마나 아팠길래 그가 스스로의 행동을 악하다고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혹하리만큼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강팍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아들이며 동시에 신처럼 칭송받던 바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직면해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의 말에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꿰뚫어 봤습니다. 바로의 회개는 괴로운 이 순간을 면피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짜라면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재앙이 멈추니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그는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뉘우침과 함께 돌이키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듯 회개도 결국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삭개오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실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래 거둬야 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곤 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그러한 악행을 하지 않겠음은 물론 속여 빼앗은 금액은 4배로 갚아주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침과 함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당장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만 하는 반쪽짜리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심판으로 때리십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재앙으로 보리와 삼은 이제 추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저자는 여기에 아직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뉘우침이 없는 바로에게 임할 하나님의 다음 재앙은 혹시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에 대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어 그나마 바로에게 희망이었던 이 밀과 쌀보리를 모조리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 이유는
이 인간이 기대하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회개가 진정성이 없는 면피용 회개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재앙을 멈추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미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을 선언했는데 왜 우박이 멈추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이라고 말할까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바로 이 바로의 궁전입니다. 바로의 궁전 안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이 바로의 궁전 안에서 손을 펴서 우박의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우박은 내리고 있죠. 성을 나가면 모세도 우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우박이 내리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손을 펴서 이 우박의 재앙을 멈춥니다. 우박이 내리고 있는데 이 우박의 해를 받지 않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박이 내리치는 한가운데서 우박을 멈추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에게 마치 신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의 눈에 신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신과 같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압도감 속에서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강팍한 심령을 가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데 그러한 이제 기대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초자연적인 기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죠.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있는 자신을 보내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간청을 거절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 바로의 완악함과 또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억지로 회개할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의 마음을 냅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반대로 누구를 유기하셨다고 했을 때에 물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적극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기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선택된 자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넌 선택된 자가 아니니 너의 마음이 예수님 믿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지 않도록 선택된 자들은 그냥 냅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바로 너는 나에게 완악하게 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입시켜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의 마음을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그 1장에 보면은 그냥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놔뒀다는 말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악된 상태로 내비두신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바로처럼 완악하여서 바로가 했던 행동 그대로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바로처럼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심각한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 미혹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회개를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이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반드시 이 죄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설령 죄를 놓는다 할지라도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붙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죄는 더 큰 죄를 끌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동시에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에서 더 나아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날 수많은 영혼들 역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끽해야 해보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얘기 외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서로를 믿지 않은 이 불신이 가득한 사회에서 누가 우리에게 연락처를 주고 교회를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면 너무도 신기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구원 얻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락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무도 단순한 이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구나. 어떠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강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기도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전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간구하며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악함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버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서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거룩을 지키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